안녕하세요. 10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스 기니스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이 스스로 건설적 대안을 찾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대다수 죄악의 발원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왕정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응답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진정한 왕임을 입증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이는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는 관계를 자초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야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왕의 제도를 설명합니다. 왕은 백성의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가 종을 삼고 백성의 소유 중에서 좋은 것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며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 하십니다. 성경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원한다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대로 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찾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생각이 우리에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본문에서는 왕정 제도를 두고 노년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맞대결합니다. 왕정 제도에서 왕은 백성에게 국가 방위와 통치의 의무를 지고 백성은 각종 군역과 세금, 부역의 의무를 집니다. 사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객관적으로 전해주려 했다면 양편의 의무를 모두 언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왕의 의무는 빼고 백성의 의무만 강조합니다. 그것도 백성이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면만 도드라지게 정합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왕정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은 백성이 자기 말을 듣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철회하기를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자신들이 원하던 왕의 의무를 듣지 못했기에 사무엘의 말을 거부하고 왕의 의무를 자신들이 알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도 신정체제를 거부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무엘이나 백성 모두 매한가지였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의 바람과 달리 왕정 전환을 허락하셨으며 느슨한 사사체제의 연장선에서 최소한의 왕권을 가진 왕을 바랐던 백성의 바람과는 달리 전제 군주의 왕정체제를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나 자기 주장에 빠지면 다른 주장을 듣지 않고 다른 정보도 보지 않으며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편향되지 않은 시각을 가지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듭 겸손해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듣는 것은 객관적으로, 행하는 것은 바른 분별력과 판단에 따라 주관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며 관심 있게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지도자가 편향적으로 말할 때 이것이 개인적인 생각과 의도가 있는 것인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의중을 따라 그와 같이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성경을 일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폭넓게 보며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그들은 왕이 세워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무엘의 긴 설명을 듣고도 거듭 왕을 요구합니다. 왜 그토록 왕을 원했습니까?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이었나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0절로 18절은 왕의 제도, 사무엘은 왕의 제도에 관해 백성에게 경고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위해 백성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백성의 아들과 딸들은 징집되어 전쟁에 나가거나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농민들은 작물의 최상품을 바쳐야 합니다. 결국 백성은 왕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 싸우며 백성을 보호해 주리라는 기대는 헛된 바람이었습니다. 인간 왕은 백성의 굴림에 그들을 억압할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백성에게 사무엘은 나중에 그 왕으로 인해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때는 백성이 왕 때문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 말합니다. 실제로 르호보암 왕은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거만하게 말하며 백성에게 극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로 나아갈 때 그 책임은 완전히 당사자가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길로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19절로 20절은 다른 나라들 같습니다. 백성은 끝까지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가 가져올 폐해를 분명히 설명하지만 백성들의 요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사무엘의 말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에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묵상해내는 것은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매우 이기적이었습니다. 왕이 전쟁 시에 앞서 나가 싸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을 이용해 편해지려고 한 그들은 결국 왕의 종이 되어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은 일의 동기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동기라면 우리의 뜻과 요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21절로 22절은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말대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만족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스 속에 예스와 또 예스 속에 노가 있다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면 만족해야 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사고하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종일관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일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백성은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왕이 있어야 평안하다는 잘못된 신념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적인 안목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목회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각을 갖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자세를 버리고 매우 작은 실생활에서부터 이타적인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윤리의식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는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그들과 같이 완악한 우리를 봅니다. 비좁은 사고와 꽉 막힌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도 지체들의 조언도 무시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